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마지막 8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제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므라옅을 낳고 므라옅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므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길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에서 족보를 읽을 때 솔직한 심정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이 길었습니다. 5장과 6장, 어찌 보면 거의 한 100절 가까이 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그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었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그리고 긴 분량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것에도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일하시도록 부르시고 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족보를 통해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흘러간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기준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혹은 인간의 능력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기준이나 또 인간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이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역대상 5장과 6장 말씀은요, 이제 족보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특별히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의 족보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26절까지 5장 전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우선순위를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루벤의 자손으로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실은 루벤이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고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첩이지요. 네,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가면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가도 이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죄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자리에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전해놓은 어떤 서열이나 관습,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준 앞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에 대한 심판일 뿐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은혜로 흘러가는 그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인간의 우선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정하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장 후반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확장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동쪽 요단 지역에 거주하는 세 지파가 나오거든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전쟁, 그리고 승리에 대한 기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그 요건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의뢰하였으므로. 자, 이들이 군사적으로 강한 것 같지만 본문은요, 그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기는요,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존, 그리고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하는 공동체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됩니다. 5장 마지막을 보면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순종하는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고, 또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는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한때 과거에 찬란했던 그 시절, 은혜를 경험했을지 몰라도 그 은혜에 순종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보호와 능력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제사장의 계보를 통해서 은혜의 길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말씀이 바로 레위의 족보입니다. 자, 6장은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의 계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의 가문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와 그리고 중보하는 사역을 맡긴 사람들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중보자들, 곧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았던 성읍들입니다. 6장 54절 이하에 그들이 살았던 곳이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질서의 삶을 살도록 지역,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도까지, 법까지 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무질서하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그 은혜를 전달할 질서 있고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오늘날 그 사역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존재들, 예배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중보자로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긴 본문이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있는 그냥 족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맡기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인간이 아무리 질서를 만들어도 그것을 무너뜨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는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은 질서 있게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자리가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우리의 본분을 잘 깨닫고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담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